여러분, 저는 예수 믿은 지가 40년이 넘습니다.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어요. 주일학교 때에 그리고 학생 때에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고 청년의 때를 또 교회와 함께, 그리고 부교육자 지난 목사가 됐습니다. 40년이 홀 지났는데요. 그런데도 저는요, 제게 믿음은 모험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 기도할 때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가본 적이 없고요, 지옥도 다녀온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가 믿어집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렇게 믿음이 모험이라 말할까요? 저는 아직도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모든 생각과 그리고 감각, 그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 모습하고 많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을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제 생각과 제 마음이 저를 많이 다스립니다. 목사인데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솔직하게 말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쉬우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암에 걸렸대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저렇게 정말 물질만 있으면 헌금하기 좋아하는 저 성도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대요. 망했대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아니, 본인 일보다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집사님의 자식이 명문대 못 갔대요. 원래 똑똑했던 놈인데. 그때는 목사라지만 목사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정하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는 게 어렵습니다. 정말 안 계실 때 같은 느낌도 막 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좀처럼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직 더 하시겠습니까? 하나의 결론의 생각을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 믿는 거에는 모험이 따릅니다. 용기를 가져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조마조마하고요, 늘 정말 불안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편하고 늘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 앞에 우리 갈등하지 않나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거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달려오셨나요? 솔직하게 말해요. 늘 불편하고 힘들어서 믿음을 선택하는 일이 늘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 아니던가요? 솔직하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 믿음 지켜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믿음의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증이겠죠.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하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뭐가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냥 걸어가면 되지. 그런데 제 믿음은 미안합니다. 칠칠한 목사가 되어서 늘 어떤 것을 할 때에는 믿음의 결단, 용기가 제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답답해하고 머리를 벽에 쥐어 박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재밌습니다. 목회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하는 게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결단하기 힘들었던 믿음을 결단했더니 결과가 있더라고요. 갈등하고 염려했던 그 염려들의 그 갈등의 모험에 그 용기를 결단했더니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불편하는 거, 불안감도 있고 부담감이 있는 걸, 그걸 무릅쓰고 결단한 믿음의 선택이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례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6, 7개월 전에 우리가 오케스트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모집한다고 했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공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때 말할 때에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노회 지방의 목사님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야, 이 땅에서 제일 믿음 없는 건 목사들이다. 목사인 제가 얘기를 했는데 목사들이 안 믿더라고요. 에이, 어떻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안 해요. 여러분 첼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높은 음자리 악보가 이렇게 기본 아닙니까? 근데 낮은 음자리표를 봐야 합니다. 악보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음에서 내려서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근데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분도 모였습니다. 7살 아이도 왔어요. 물론 60대가 넘으신 분도 오셨죠. 잘하시던데요. 결론은 용옥이 누나 어디 있어요? 거기 있군요. 우리 전용옥 권사님 잘하시던데요? 어제 보니까.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한다니까 목사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목사 앞이라 참으로 에이, 목사님 농담 좀 하지 마세요. 말은 못 하셨겠지만 아마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요, 어제 연주회를 했어요. 제1회. 열 몇 곡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전체 오케스트라 한 부분 대여섯 곡인데 그 가운데서 한 곡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립 음악단 아니에요. 우리 교회예요. 소시립 연주단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일 거예요. 플룻입니다. 크라리넷, 바이올린 1반, 바이올린 2반,
잘했지요. 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예. 다른 어떤 공연단 얘기가 아니라 연주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우리 교회 겁니다. 악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처음 만져본 분들이 한 90%입니다. 그런데 꾸준하니까 여러분 더 감동적인 부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것입니다. 될까? 6개월 만에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져? 정말 될까? 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부분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올 12월 달이 되면 제2의 연주회를 할 텐데요. 고민입니다. 여기 어울림 마당을 빌릴까? 아니 의자도 개인 의자 샀는데 그냥 여기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담감과 불안감이 조금은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결단한 믿음의 선택이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은 언제나 그 결국이 좋았기 때문에, 옳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은 목사에게 언제나 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바라시던 바로 그 교회의 성도가 되려면 믿음에 한번 우리가 용기를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후에 아마 바깥에 현수막에 이런 현수막 하나 붙일 겁니다. 정말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투명한 교회 원하세요? 네, 그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바른 믿음 갖기를 원하세요? 전통에 사로잡혀서 이해 집단으로 모여지는 그런 답답한 냄새나는, 인간 냄새나는 그런 교회 말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만이 본질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 세울 수 없을까? 그런 교회 찾으세요? 네, 여기 교회가 그렇게 가려고 바둥쳐요. 오세요. 그런 현수막 요약 정리해서 한번 붙여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사는 길과 욕심으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욕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욕심대로 살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살려면,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우리가 성공하려면, 잘 살려면, 그리고 항상 행복하게 살려면 믿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천국의 삶을 끌어당기며 살려면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제가 죽으면 납골 땅에 남기지도 않겠지만 혹이라도 어떤 흔적을 남긴다면 믿음으로 살다간 목사라는 칭호 없어도 믿음으로 살다간 성도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이 참 고귀한 말이거든요. 잘 와서 잘 갔다,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이 언제나 옳고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 욕심대로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욕심 이루고 살면 천국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욕심을 이루고 살아야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대로 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얼마나 완벽한 기도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나라가 임하다, 하나님 나라를 욕심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얻는다 하여도 그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면 잃어버린 거 아니다, 바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얻었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으면 그건 바보 인생이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자녀 양육하시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목사님처럼 애들 교육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요, 방목시켰습니다. 방목. 지네들이 알아서 살았고 알아서 커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의 자유로운 영혼이 그렇게 이뻐 보이셨나 봅니다. 막내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우리 집은 너무 좋아. 너무 좋은 이유는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 집안이 문제 있는 집안이지 그게 좋은 집안입니까? 애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하는 게. 그런데 저는 알거든요. 너는 아무리 펄쩍펄쩍 뛰어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구나.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커피에 미쳐 있게 만드셨구나. 그럼 커피 열심히 하면 되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창작 작품 만들게 해주셨구나. 깨닫게 되면 창작 작품으로 가면 된다. 그게 부모의 뜻인데 그것을 잘 깨달으면 네 인생이 재밌을 거고.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우리 실제적인 성도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성도님은 애가 공부를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간에 명문대 집어넣는 게 아주 그분은 행복이었죠. 정말 그 아이는 똑똑했기 때문에 고려대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고려대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이는 책을 좋아합니다. 서정적이고 문학적으로 가는 걸 원하지, 이 친구는 피만 보면 겁을 냅니다. 근데 부모가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는지 아이를 꽉 잡아놨어요. 그래서 얘가 의대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학년이 높아지고 실습하게 되면 얘는 엉망이 되겠죠.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피만 보면 무서운데. 그러니까 낙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교수들이요, 이 어머니만 보면, 그래서 이 아이도 강요와, 물론 자기가 워낙 명석 같은 것도 있어서 어쨌든 간에 닥터 시험을 잘 패스합니다. 전문의를 통과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는 종합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도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환자를 안 좋아하거든요. 더군다나 수술은 더더군다나 못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 정했던 것이 가정의학과입니다. 가정의학과를 정했는데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스트레스를 어디서 푸냐면 바둑으로 둡니다. 근데 그 바둑이 어떤 바둑이냐면 전자바둑입니다. 오락실인 거죠. PC방에 가면 그 친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게 몇 시간 움직이지 않느냐면 3일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3일 지나면 그 친구는 그대로 옆으로 꼬꾸라져서 쓰러집니다. 그럼 병원에 응급실로 오죠.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인생을 자식에게 걸었는데 자식이 제 마음대로 잘 키워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식들 부분에 다 예민하지만 결국은 그 자식은요, 어머니가 돈을 투자해서 은평구 쪽에다가 개인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에 그 오픈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그때 가서 개업 예배 드리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데 그 친구는 6개월 만에 그 병원을 접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의원을 왜 접어요? 이 친구는 껌듯하면 자기 스트레스 푼다고 PC방에 가가지고 또 3, 4일 은둔하고 있다가 쓰러지면 명지병원 응급실, 그러면 목사는 또 가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자, 그 아이, 그 청년이 행복할까요? 인생이? 여러분, 자식에게 기대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얘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지 마십시오. 그 자식 죽어요. 서울대에 어렵게 보냈습니다. 야, 네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 교회 가. 그랬더니 대학교 갔어요, 서울대에. 그 아이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이제 교회 가야지. 싫어. 대학교보다 엄마는 그 예수보다 대학교가 명문대가 더 좋은 것 같아. 나 좀 열심히 공부해 볼게. 그러다가 이 친구가 MT 갔는데요, MT에서 술 실컷 먹고 물에 빠져 자살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내 새끼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거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면 세상에서 아무것 얻는 거 없어도 그는 부유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욕심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교육 그냥 망가뜨리라, 그 말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얘 미쳐버리면요 정말 인생 헛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식을 고집하며 사는 성도들이 정말 되셔야 되는데, 세상 모든 문화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왼쪽으로 가라 하면 예스, 그렇게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측으로 가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왼쪽이라면 왼쪽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오른쪽을 놓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좀 내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억만금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노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들게 하는 거라면 그 직장이라도 때려치울 수 있어야 되고, 억만금을 손에 나는 일을 하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것이 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 가운데 한 지체가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고쳐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나를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딱 진단받으면 쉽게 회복되지 어렵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며 살아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수고로움이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 그게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게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이쁜 믿음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인데요, 이 가나안 지방의 한 여인, 이 여인이 자식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합니다. 자식이 아프다 하니, 딸이 아프다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욕을 하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방인은 개와 같다.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개 같은 여자야. 너는 인격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짐승과 같아. 내가 왜 너에게 이런 치료의 역사를, 내 딸에게 왜 내가 고쳐줘야 되지? 이 개 같은 여자야. 그런데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도 충격이었지만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분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친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내 딸도 고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언어의 폭력 아닌 폭력을 당하는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뭐라고 고백하는지? 옳습니다. 그렇지요. 이방인은 개와 같지요. 그러나 개들은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개가 돼도 좋사오니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셔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감동했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여자야, 내 말이 옳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며, 믿음을 선택한 이 여인에게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질병을, 이 여인의 딸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자신만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꿈을 꿉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사업을 계획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집안을 설계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교육을 시켜갑니다.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은 욕심도 내지도 아니하고 꿈도 꿀 수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욕심을 냅니다.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꿈을 현실적인 삶 속에서 느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정말 생각의 성도들이 모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화려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불신자들에게도 오케스트라도 바로 그 취지에서 만든 거고요, 모든 불신자들에게 편안하게 오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등록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희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등록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청소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록을 안 하시면 청소 안 해도 됩니다. 편하게 출입하셔도 됩니다. 등록에 부담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청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이렇게 다니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앉은 의자라도 한번 닦아볼까? 감동이 되시면 그때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에 부담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모한 도전이라든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만 계산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일들은 기적을 이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넣고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계획을 하고 그 무모한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우리 몇몇 성도들을 더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몇몇 사람만 특별히 기도한다는 게 의미는 이분들을 샘플로 세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저는 그분이 저와 같은 믿음으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도와주신다면 불가능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계산 나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벤처 모험일 수 있습니다. 도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께서 칭찬하시면서 19절에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땅에서도 천국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지요? 믿음을 결정하기도 힘드시고요,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드셨지요. 근데 이제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믿음 있는 신자들이 모여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도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